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본문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본문 이후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15년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그 연장된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등장하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후 바벨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01년에 퇴위되었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모종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적이었던 두 리더가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방문자들에게 자기 왕국의 모든 것을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절단이 떠난 후 이사야는 이 방문을 계기로 미래를 예언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는 언젠가 바벨론이 왕궁의 모든 귀중한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빼앗기고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죠. 이 예언이 실현되려면 한 세기가 넘게 지나야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확보된 평화와 안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침내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의 주요 강대국 자리를 차지한 후 적절한 시기에 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히스기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죠. 역대하 32장 31절을 참고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헌신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보내셨다. 사절단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조금
애매하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는 좋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내 생전에는 있으리로다. 있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장차 올 심판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반응을 교만으로 볼 수도 있고 심판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반응은 적절치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에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굉장한 교만과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보물고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보물고를 보여줬다고 하고 그의 군기고를 보여줬다고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물고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물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군기고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군기고, 심지어 나라까지 그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히스기야의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교만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교만에서부터 시험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히스기야가 회복 후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데 몰두했는지 그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만하게 여기고 교만해질 때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과 주님에 대한 개인적 헌신 외에도 아수르에 대항하여 그 시대를 통치하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었던 능력의 일부분은 성에 물을 가져와 보위 공격에 대비한 그의 지혜 덕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떠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든 우리가 어떠한 많은 성취를 했든 우리가 어떠한 많은 업적을 쌓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긴 것이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 삶에 선물하신 아름다운 가족과 환경들을 내 것이라고 소유한 적이 없는, 생각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더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잃는 것에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